네, 고린도서에 이어서 앞으로는 또 바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계속 강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은 오늘날 그 세계 지도로 말하면은 터키가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는 뭐 형제 국가라고 할 만큼 올림픽 때 또 그런 형제 국가로 3, 4위전을 치렀던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그 터키 나라가 굉장히 길게 크게 포진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앙 지역,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중앙 지역에 걸치는 지역을 옛날에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우리는 성경 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지역적인 도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는 지역 자체를 말하죠. 소아시아의 그 상당히 넓은 지역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켈트족의 하나인 이 고울 사람들이 뭉쳐서 살고 있던 지역이죠. 본래 갈라디아 왕국이 있었던 곳은 소아시아 지방 북방고원, 그곳을 북부 갈라디아 이렇게 부르고요. 로마 제국이 그 식민지로서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은 남부 쪽이어서 거기를 남부 갈라디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 내외 여러 도시들의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지로서 그렇게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역적인 내용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말씀인데, 그 사도직과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그 사도직의 근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쓰면서 제일 먼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직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라고, 그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한 근원을 이야기할 때 아주 간단히 짧게 말하지 않고 좀 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그것을 길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세상 속에서는 어떤 그 직임 혹은 직무가 주어지게 될 때 결국 사람으로 말미암아 빚어지지요. 요즘에 그 장관을 또 대통령이 이렇게 조금 교체하고 하는 그런 청문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뭐 대통령 혼자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인사위원회에서 선택해 가지고 결국 청문 절차를 거치게 해서 임명하게 되는데, 내용은 결국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나 오늘 이 시대나 교회의 일꾼은 사람이 세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공동회의로 모여서 투표를 하고 투표에 의하여서 우리 법은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집니다마는
그러면 사람이 투표해서 3분의 2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서 당선이 된다? 뭐 사람이 하는 거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투표, 성경에는 투표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제비뽑기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잠언 16장에 보면은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제비뽑기 하잖아요. 뭐 투표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만 거기에 따른 결정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쨌든 세상은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직임을 맡기고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임명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말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사람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면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박해자였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볼 때 사도행전 그 7장의 사건은 스데반 집사의 박해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게 누가 한 거냐면은 사울이 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주동자로서 그 일을 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죠. 뭐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 이 사울은 다메섹에 이제 이 스데반 집사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사도 외에는 이제 유대 전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뭐 이렇게 자꾸 흩어졌다고 지난 주일날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들이 가서 수리아에서도 뭐 수리아 안디옥 그 지역에도 전도가 되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첩보를 받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습니다. 가서 그들 붙잡아 와도 문제되지 않도록 공문을 써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지요. 그래 그 사람들 체포하러 갔던 거예요. 가다가 그 다메섹에 가까이 거의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울을 직접 만나서 그 사울을 완전히 180도 회전시켜서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는, 그것도 목숨 내놓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즉 바울로 볼 때의 사람으로서라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아니 하나님의 주님의 일꾼은 더더욱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온전히 깨부순 거예요. 그를 꼬꾸라뜨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도, 종이 되는 거지요.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에 의하여 내가 이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짤막한 내용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내용은 짧지만 그가 이미 과거에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녹아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핍박자 사울을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여기에는 철저한 소명의식이 또는 사명의식이
바탕이 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전 모든 직임자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담임 목사님이 당회에서 서리 집사를 임명하고자 할 때 당회에서 하는 일이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시라 그런 얘기예요. 실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직임을 명받았다고 믿을 때, 그런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의하여 되어진 일로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러므로 모두 주님의 뜻,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임명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고 충성 안 하는 이 내용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께 충성 안 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목사님한테 아니면 교회에게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를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이 나를,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직분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2절에 그 사명의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먼저 함께 있는이라고 표현되죠. 함께 있는,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1절로 22절에 근거해 보면 거기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있는 자, 물론 함께 있는 사람은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이면서도 바울을 그 주동자로 해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도록 하고 있기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을 잘 이끌고 가야 될 책임도 나에게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기를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형제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사도를 돕는 자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그 말씀에서 나의 형제, 함께 수고 함께 군사된 자, 그리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도왔던 자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바울에게 왔었고, 바울은 다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그 일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명의 대상은 함께 있는, 그러면서도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을 향한 말씀인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에베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수원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사명의 대상이고 그러면서 사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에베소 5장 27절에서는 이 교회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교회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고자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직분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그때 주님이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즉 강렬한 빛을 보고 그는 잠시 의식을 잃어요. 그리고 깨어났지만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시적 맹인이 되는 상황이 되지요. 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6절에는 이렇게 주님이 직접 그 사울에게 말하지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거기 행할 것, 앞으로 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한테 알려줄 자가 거기 있다. 그가 누굽니까? 그 9장에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선지자 아나니아가 나와요.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다 라고 말할 때,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모르지 않죠. 들어봤죠. 그래서 주님한테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것까지도 아나니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다메섹에 왔는데, 아니 그 사울한테 왜 나를 보내십니까? 그 사람은 박해자고 그리스도인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말대로 가라. 여기에 대하여 항변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거기 보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내용에서 사울이 주의 일꾼으로 불려지는 그 현장이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불렀어요. 주님이 일꾼을 삼으신 거예요. 주님이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는 해야 할 일이 또는 사명의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고 있고 그 사명대로 일생을 살지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에게 주어진 주님의 종대로, 혹은 주님이 사도로 세우셔서 사도된 바울로서 그가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나는 주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즉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일꾼으로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 내가 받은 직분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바울이 그랬고 모든 주의 일꾼들이, 성실한 주의 일꾼들이 그랬듯이 주님을 위하여 현실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시대적인 사명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된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긴 직분론이 나오는데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거긴 5대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이외에도 교회에 현재 있는 모든 직분은 다 일컬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삼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직분자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비롯해서, 즉 나도 성도의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각자로 나도 성도의 한 사람이니까 나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로 교회의 일원이 된 공동체 일원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지체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를 넘어지게 한다든지 쓰러지게 한다든지 주저앉게 한다든지 떠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직분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표정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고, 너무 싸납게만 별로 웃지도 않고 막 그러다가 보면은 저 사람은 맨날 나한테 화난 사람인가 봐,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친절미가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또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담고 있는 모습들 아닐까요? 어쨌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하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라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 사회 속에서 주님의 일꾼들로서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 봉사가 결국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수원성심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해지는 게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고, 봉사의 일을 잘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진실하게 충만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몇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가 지탱되어 가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함께 그렇게 해 나갈 때 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고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사도직과 그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직 주님의 역사였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일꾼 삼으셨다고 하는 점, 그러니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왜 그럼 갈라디아서를 썼을까? 서신마다 다 그 쓴 목적이 있겠죠.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에 대하여 또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라고도 앞부분에도 나오지만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도 그 할례 문제, 또 율법과 복음의 그런 충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해 가지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 구원의 표시다, 이 내용을 하는 자들에게 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얘기지만은 심한 말이 있어요. 차라리 그거를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할 일이라면은 잘라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남성 생식기 껍질을 벗기는 게 할례란 말이죠. 그 표피를 베는 것이 할례인데 그거 그렇게 할 일이라면 아예 잘라버려라. 그게 그렇게 그것 가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중대한 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잘라버려라. 갈라디아서를 쓴 그 이유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할례 문제에만 빠져 있는 자들, 복음을 도외시하고 그리고 그 할례나 세례의 영적 의미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항변하는 내용을 보고 있어요. 초대 교회에 그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제 이단주의가 있어요. 이 에비온파는 유대적 기독교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유대적 기독교.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어도 세례만 받고 끝나면 안 된다.
세례를 받아도 모세의 법을 지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의 백성이다. 그런 게 중심 사상이, 에비온파의 중심 사상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비온파인 유대인의 주장을 누르고 바울 사도는 구원은 오직 복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에 흐르고 있는 바울 사상은 뭐냐면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 유대적 기독교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교회를 자꾸 잠식해 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세례받고 할례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할례나 세례는 의식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중심이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지. 그 마음이 변화돼야지 할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그거에 매여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야지 이게 진정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자기의 입지 약화 같은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파와 파수에만 몰두했음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잘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꾸 복음을 전하고 이 할례를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요. 박해 안 받으려면 그 말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할례 받아도 되고 세례 받아도 되고 이러고만 하면 돼요. 그럼 바울 박해 받을 일 없어요, 유대인들로부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괜찮아. 그냥 그 방식대로 해도 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해도 되고 그러다 보면 다 같이 나중에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야기한다면 박해받을 일도 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굳이 당신들로부터 박해받을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러느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철두철미한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식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많은 이들이 절대성을 부정하는, 상대성도 인정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가 뭐예요? 혼합주의. 그래서 기독교도 그냥 이것과 저것과 막 그냥 혼합해가지고 요즘에 그 동성애,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법이 한 군데 묶여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다른 차별금지는 기독교에서도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독소 조항이 뭐냐면은 동성애 차별이에요. 그것까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같이 묶여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요, 그래서 이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전부 이 법안을 찬성을 안 해요. 이거는 통과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막 저도 서명했습니다만은 서명하고 다 해요.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라고 하는 색깔을 띠고, 이건 전통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팻말을 가지고 뭐 불교하고 뭐 다른 타종교하고 전부 짬뽕을 해가지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 통과시키는, 거기에 세를 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 인터넷을 보셔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성경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그들도 나름대로 뭐 소수 교단이고 해요. 근데 그 표방해 가지고 그런 논리를 펼치고,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절대로 혼합된 내용은 기독교의 진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뭐냐? 갈라디아서의 특징, 주님은, 바울 사도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그가 이야기한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런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2절에서 쓰고 있지요. 여기서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앞에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오직 예수예요. 갈라디아에서의 특징은 그러니까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 그거밖에 없는 것이지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은,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이지요. 그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고요.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것으로 복음의 핵심 진리를 논증해 나가는 서신에서 빠질 수 없는 서신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된 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사도되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부여받은 것,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끝까지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칼빈의 구원의 서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걸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고 궁극적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겠고, 바울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능력의 삶을 살고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